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괴로워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저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이른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싶은 나로 더 싶은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가 보내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박수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목숨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예수 의지하며 진리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진리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하고 주의 몸을 얻었네 예수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사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다시 한번 옆에 손을 높여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 예수 우리 목소리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오늘 예배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과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남수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나고 내전의 조짐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피해야 되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정말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7명의 우리 자매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입덧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순산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혜자 집사님과 백문정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주 앞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영적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주 앞에 고백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휴선 성공계를 세워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오니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집뒤에 보내고 또한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2명의 형제들을 선교사로 다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수단에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전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며 복음은 증거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가루 엘러지로 인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엘러지는 사라질지어다. 기침은 사라질지어다. 고막힘은 사라질지어다. 혼물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한 시간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잉태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엄마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입덧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김상복 권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김은자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백문정 권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누비안 함대에 수고하시는 우리 누비안 함대 함장이신 이재학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 순간 순간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경솔한 행동이 돌이 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저희 고집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회개하니 마음의 눈을 뜨니 타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 보이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는 기쁨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하나를 비우면 10배로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러워진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그리고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래에 소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통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순복음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선교의 모범이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수단의 선교사님 다니엘과 임마누엘을 기억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혜정 홍영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담당 부서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립니다. 축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 오셔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위원회별 팀장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3월 30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위원회별로 우리 시설관리위원회, 친교위원회, 예배위원회 각 사역위원회별로 팀장들이 모여서 우리 2025년 그 사역 계획을 세우고 또한 예산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4월 행사 계획을 여러분 봐주시고요. 4월 8일에 아브라함 선교의 봄소풍이 있습니다. 벌써 블루보넷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에 항상 마음속에 꽃이 있지만 우리 바깥 꽃도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시간들 준비해 주시고 또 계획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한 크롭피쉬 보일링이 4월 26일 토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팀에서 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미디어 팀입니다. 자막으로 또 카메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칼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데이케어 우리 칼스에서 우리 유급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출근 있고 퇴근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남수단 우리 남수단 주바에 수도 주바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동석 안수 집사님, 우리 아프리카 퓨처 수단 난민학교에 이사로 계신 교회 대표로 계신 오동석 집사님이 남수단까지 직접 가셔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축복하고 오셨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고요. 오동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Lord be pleased. Amen. Pray in the name of Jesus Yes, Christ. Lord. Amen. Amen.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니 the whole world.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Jesus Christ our Lord, and the Holy Spirit. Amen.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 집을 지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로 가운데로 오셔요. 예. 가운데까지 예. 뭐 주바까지 갔다 온 분이 뭐. 예. 작년 여름인가 우리 홍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석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프리카 미래 교회 학교에 이사를 하면 어떠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저없이 예스는 했지만은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해보니까 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거니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채널의 곽전양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느낀 거는 그동안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잘 믿는 길이 무엇인가 엘러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엇인가를 혼자 고민하던 중에 잘 믿으려면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거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도와주려고 제가 이제 올해 이집트에 떠나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수단도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됐는데 가 보니까 이집트보다는 수단이 급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했던 그 파송장도 제가 들고 갔고 이번에 팀 중에 목사님 부부가 갔고 과테말라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고 한국에서 서준석 집사님 부부가 왔고 달라스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고 근데 보스턴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시고 그렇게 8명 정도가 모였고 곽자양 채널의 선교사님 합해서 10명이 이제 수단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이집트보다는 훨씬 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신 임마누엘하고 다니엘이라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모든적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흡족했고
그분들이 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남다랐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느끼고는 제가 20몇 년 전에 그 1990년대 초반에 김남길 그 한동대 초대 촌장 되시는 분이 버지니아 제가 교회 다닐 적에 오셔서 한동대를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다고 대단히 떳떳하게 간증하시는 걸 듣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 거기 느낀 거를 수단에도 이런 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와 목회에 후원하기를 한 거가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임마누엘, 다니엘 이 두 젊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앞으로 그 수단이 많이 구원받고 지금 한국의 한동대와 같은 훌륭한 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아프리카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아프리카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남수단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라나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모두 주님께 달려나간 삶이 되어지길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 분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 근무차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한정규 청년과 함께 이용희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만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어디에 계신가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송승민, 송윤선 우리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만 잠깐 좀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진아 우리 자매님의 지인들은 우리 김지향 성도님의 LA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모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다니면서 10명 이상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절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 생의 고울이고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 민수기고 여호수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의 고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 사명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이 있는데 그 잔이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사명 앞에 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고 예수님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하면 기뻐하시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내려오셔서 간질병 앓는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할 때 그 순간에도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명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메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 한 민족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수단 민족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북한 땅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사업가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받습니다. 그 속에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기도합니다. 이 가족 복음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또 어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합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은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맨날 주님 앞에 잔만 바꿔달라고 떼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명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 잔이 싫다고 바꿔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잔을 달라고 하면서 밤낮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라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떤 존재로 부르신지 아세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죽었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받을 도성을 향해서, 망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잔을 마시기만 하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잔을 마시기만 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군대로 일어났듯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무엇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잔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재앙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잔을 내팽개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주셨던 것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잔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준 이 하나님의 잔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짐을 또 재산을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요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구원을 가져다 주고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축복을 가져다 줘야 할 요나가 오히려 재앙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그 마른 뼈들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할 요나 때문에, 요나가 그 하나님 주신 잔을 내팽개쳐 주니까 오히려 저주의 재앙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준 잔을 내팽개치고 도망침으로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목회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부모의 불순조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얻어맞고 자식이 방황하는데 정작 부모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모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뭐지요? 부모의 범죄입니다. 부모의 살인과 부모의 간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불순종하면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요.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함장들이 자기에게 준 잔을 내팽개치면 공동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한다. 이거 심하다. 어떻게 부모의 불순종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겪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부조리다.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조리로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멸과 멸시를 당한 후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도록 처참하게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조리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겠다 하시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더니 생명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시설이 좋고 1,000명, 2,000명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지고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잔 앞에서, 맡겨주신 잔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심으로 성공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심으로 성공이 되어 결국은 구원이고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4가지를 하시죠.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둘째는 성만찬을 합니다. 셋째는 다락방 강화, 말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가지를 행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다락방의 강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 그리고 이곳에 대하여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곳이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 즉 자신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이 기도였고요, 이제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를 앞두고 마셔야 할 잔을 앞두고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을 앞두고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걱정과 기도는 달라요. 밤새 잠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밤새 눈을 못 붙이고 생각만 하고선 이걸 기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기도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생각과 기도는 달라요. 시작. 어젯밤에도 잠 안 온다고 멜라토닌 먹고도 잠이 안 오고서 생각만 하고 난 밤새 기도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또렷이 들을 만큼 크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는 겁니다. 돌 던질 만큼 약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또렷이 들려올 정도로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마셔야 할 잔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변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하여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그만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이 마셔야 할 잔 앞에서 사명 앞에서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주신 잔을 마실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도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잘하고 계십니다. 예, 찬양팀의 성가대 잘하고 계십니다. 노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가대 아멘 안 해요? 끝까지 밀고 가실래요? 당신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웃지만 말고. 자, 우리 2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는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습관처럼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앞에 두고 습관처럼 기도하던 장소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자주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눈을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 제발 갈배스는 바닷가라 가지 마세요. 예, 골프장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구장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그냥 갑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3일간 사람들 속에서, 친척 속에서 아기 예수를 찾다가 헤매다가 성전에 되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한쪽에 얼마나 더 화도 나겠어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습관처럼 가는 곳이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은 물론 금요일에도 모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시는 분은 아멘 하지 마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아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저는 주일은 물론 금요일에도 모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교회에서 항상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든 일이 없든 항상 교회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성도님이 계신데 그 신앙의 연주가 깊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KD에서 하시는데 직장이 이렇게 갤러리아 쪽이래요. 근데 그 김인국 목사님이요, 나는 또 저분 대단하시대.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나한테 그러는 거.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면 딱 좋겠다고, 밀리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하는데, 여러분, 일이 있든 일이 없든 항상 교회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다 가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하셨던 김남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뉴욕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올 때 기도할 때마다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전투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오더라는 거예요. 막 각오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아버지 집에 오는데 왜 저렇게 싸우려고 오는지, 전투적으로 오는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대요. 성도님들에게 먼저 교회에 오면은 자리에 앉자마자 딴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왔니? 하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왔어. 실천 좀 해보세요. 말만 잘하지 말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왜 왔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보고 싶어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왔니? 그냥 왔어요. 그냥 왜 왔어? 보고 싶어 왔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고 이놈 때문에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해갖고 내가 뭐 해줄까?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이면 전부야 하고 싹 나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느냐고. 근데 맨날 교회 와서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왔니? 그냥 왔어요. 그냥 왜 왔니? 보고 싶어 왔어요. 뭐 해줄까? 아버지면 좀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꼭 전투적으로 와갖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셨다고요? 대적자들이, 군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몇 분 후면은요, 잡히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성전 경비병과 노마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주석서에 보면 2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적자들은 혹시나 놓칠까봐, 또한 제자들이 반항할까봐 200명 넘는 군사들을 회를 들게 하고 무기를 들게 하고 완전 무장시켜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려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명을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해지지만,
헛된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잔을 바꾸려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모질게 변하고 쫓기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자 무리들이 기겁해서 뒤로 물러났다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모두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은 영적 권위가 느껴져요.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런 정말 인티메시한 그런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권위가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물질로 인간적인 과시로 일을 하려고 하고요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영적 권위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오래전 우리 교회가 실버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자, 일평생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실버 대학을 만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해갖고 실버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마다 했는데 그때마다 한 1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0명, 약 60명이 목요일 날 모여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실버 대학을 섬기면서 좀 후원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실버 대학 후원을 위한 골프 데이를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골프 데이가 있는 날, 그런데 비가 온대요. 3일 전에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60% 온다더니 이틀 전에 보니까 80%고요. 하루 전날 보니까 100%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후원 골프 데이를 하는데 비가 올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전 교인들에게 오후 2시에, 그날 오후 2시에, 전날 오후 2시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우리가 30초만 기도하자.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30초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선포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30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그래도 비 올 확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 당일 아침이 되니까요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비가 멎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을 말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시작하려는데요 다 모여있는데 이제 첫 팀이 이제 첫 번째 홀 나가려고 하는데 북쪽에서 비를 가득 담은 시커먼 구름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큰 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붙잡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확 불더니 그 비를, 우리를 향해 오던 비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때 휴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도 봤지만 기도하지 않은 휴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복음 교회는 과연 세네요. 그리고 다음에 구정을 맞이해서 휴선 지역에 20개 한인 단체들이 모여서 설날 대잔치를 우리 교회 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비 올 확률이 60%인 거예요. 70%인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는 분들이 걱정을 안 해요. 비 온다고 하는데 무대 만들고 천막을 치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비가 60% 온대요. 그런데 준비 괜찮겠어요 했더니 이 휴선 지역의 이 단체장들이요, 거기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휴선 순복음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걱정을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준비를 끝낸 예수님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 앞에서 기도함으로 당당했다면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 마셔야 할 잔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셔야 할 잔 앞에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잠만 잤다는 거예요. 잠만 자다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혈기왕성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나와 똑 닮은 미워할 수 없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혈기 부리며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칼을 뽑아 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른쪽 귀가 잘렸냐? 이 말에 왜 베드로가 내리치는 순간에 투구에 맞고 튀으면서 옆에 귀를 잘랐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 왜 오른쪽 귀냐? 베드로가 왼손잡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막 베드로가 내리치는 순간에 그 말고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오른쪽 귀가 잘렸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 총알이 지나갔듯이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밀어닥치자 벌떡 일어나 충동적으로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은 항상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칼을 내리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내게 주신 잔은 사명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은 무력입니다. 칼은 물질입니다. 칼은 혈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인간적인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시리아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팀이 가서 시리아 난민 학교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과거에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시리아 난민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시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제일 힘이 세어 보이고 리더격인 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딱 잡는 순간 혀를 눌러버렸어요. 혀를. 그러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더니 막 얼굴이 하얗게 지면서 그 다음에 한참 고생하다가 탁 오니까 애가 귀가 푹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질서를 잡았다. 이제 뭔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난민학교를 섬기시던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더니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난민학교 애들이 근심과 걱정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환하게 피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래요. 집사님이 그래요. 선교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게 주신 자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저희 부부는요 농디였습니다. 지방에 한 명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가끔 만날 때는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만나고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안 맞아요. 어떤 사람 말처럼 완전 늦도부부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제가 소리 지르면요, 소리 지르는 걸 떠나서 의자까지 집어 던지네. 와, 그때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것이 아니라 나 쫓아다니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건데. 여러분, 이래봬도 나 좋았다는 여자들 있었어요. 예.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요,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 딸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를 보내면 제일 큰 걱정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죽을 건 빨리 죽자. 그래서 서로 세컨 찬스를 좀 주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죽으려면 빨리빨리 죽어라. 그래서 서로에게 세컨 찬스를 좀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아내가 잠자고 있는데 눈가에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 만나서 이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냐면, 나같이 성격 모나고, 아이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면서 다 받아주는 건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가 나를 받아주게, 그죠? 예.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력으로 짓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뒷모습이 안타깝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제2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자는요, 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는요, 칼로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무력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잔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감히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 앞에서 다음 세대 일으키고 한민족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결정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은요, 우리가 이 비전을 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듯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수단에 반드시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는 모습이 꼭 내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고작 한 것이 뭡니까? 칼 들고 휘둘렀는데 고작 한 게 뭐지요? 한 사람의 귀만 자른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한 것이 어쩌면 칼만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아들과 딸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무력으로, 혈기로 하다 보니까 내가 휘두른 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만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춤 그만 춥시다. 예수님은 성질 부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셔야 할 잔 앞에서 성질 부려서 좋을 것 없고, 혈기 내서 좋을 것 없고, 고집 부려서 좋을 것 없다고, 이를 갈고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눈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칼춤 그만 춥시다. 시작.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시작.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나누겠지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사명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로 잡을 가러 갔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에 보면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 부분에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운율을 맞추느라고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작사자인 조나단 버나드 목사님 이 부분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 알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crown.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낡고 험하고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내렸어? 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는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과 익스체인지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내가 졌던 십자가와 면류관으로, 또한 내가 마시는 잔과 면류관으로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셔야 할 잔이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이건 아니라고 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과 이 십자가를 맞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피한다면 우리 몸은 편할 수 있지만 결코 면류관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요,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실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고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서 맡겨준 자, 저를 끝까지 잃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도록,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할 일이 있어도 절망으로 쓰러지지 말고, 설령 쓰러졌어도 쓰러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잔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이, 주님이 주신 이 잔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이 주신 이 잔이 결국은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잔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장로님들에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신 사명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대박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자는 힘들다고, 십자가가 힘들다고, 거칠다고, 어렵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 모든 삶의 장애라고,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바꿔달라고 말하는 나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면류관이라고, 이 십자가가 면류관이라고, 이 십자가가 면류관이라고 오늘 날 주 앞에 밤을 살 때 아버지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꿔만 달라고 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꿔달라고 기도했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 시간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나를 통해 손해보지 말게 하소서. 나를 통해 손해보지 마소서. 나를 통해 손해보지 마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회가 교회이길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이 장로님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잔 앞에서 아버지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울순한을 보여주시고 간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남편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잔을 마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잔을 마시라고, 맡겨주신 잔을 마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함대를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느냐고 따지며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며 짜증만 부리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잔이 면류관이다, 이 십자가가 면류관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가정을 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살면서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셔야 할 잔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잔을 내가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로 일어났듯이 교회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살고 열방이 사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휴선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들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심으로 저들의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사만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서는 그날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험한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꿈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통로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내게 주신 잔 앞에서 몸서리 치지만 그러나 다시 그 잔을 마시겠다는 용기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잔을 마시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